PPT 없이요. 오늘 그냥 원고로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때. 제가 써놓은 원고 같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지요? 우리 한 일주일 만인가요? 그동안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란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제일 가깝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요, 남편이 제일 가깝습니까? 아내가 제일 가깝습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럼 제일 가까운가요? 정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제일 가까운가요? 역시 정답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가까운가요?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는요, 죄송하지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자,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어디를 직장을 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와서 죽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같이 있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부모님이 같이 있어 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같이 있어 줄 것 같나요? 친한 친구들이 옆에 같이 있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 그 순간에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랑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빗대서 여러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친구도 같이 내 옆에서 눈을 떠서 일어나고, 내가 출근을 하려고 이제 씻기 위해서 샤워기에 물을 틀면 그 친구도 같이 샤워기에 물을 틀고 같이 옆에서 샤워를 한다고요. 신발끈을 매고 있으면 그 친구도 옆에서 같이 신발끈을 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친구도 역시 똑같이 문을 열고 내 옆을 따라와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자리에 깨서 활동하는 매 순간마다 내 옆에 있고요. 심지어 내가 다시 잠자리에 들어눕는, 눈 감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역시 죽음은 같이 눈을 감고 잠을 잔다.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그림자처럼 늘 내 옆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철학이 아니고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 삼성전자 지금 다니시는 분, 대통령 돼보신 분, 아무도 없죠.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그 현상들, 거의 서울대라든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울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기타 어떤 높은 자리라든가, 그런 것은요, 극히 일부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서울대는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만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죽음.
이 세상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없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죽음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이 뭘 뜻합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자연스럽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 우리와 가장 친숙하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터부시합니다. 재수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상황에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친숙한 게 죽음인데, 그렇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식전 대낮부터 무슨 헛소리냐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연인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자기야, 오늘 우리 밥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친숙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만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그랬더니 남자가 재수없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연인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죽음은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연인들끼리 만나서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역시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사이에서, 특히 크리스찬 사회에서요, 이 죽음은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상적으로 얘기돼야 되고요, 또 얘기를 나누는 주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나 이 생이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거든요. 12사도도 그랬고요. 정말 순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빨리 죽고 싶어 했고요.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없게 김종사 헛소리 하지 마. 이 시한부 종말론자요. 여러분, 누가 틀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시한부라고 매도하는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은요, 후자가 더 하나님 편에 있다고 여러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가깝게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8분 가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것은요, 죽음의 철학 아닙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철학 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입니다. 이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은요, 이제 이 후에 여러분이 듣게 될 얘기에 대해서 충격을 좀 덜 받으시고 덜 두려워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얘기해야 될 바이고, 마땅히 내가 고민에 대할 바이고, 그동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짜증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요, 회개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황하게 서두를 꺼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가까워진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말로 두 손 쌍수 들어서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빨리 죽어 이 땅의 장막을,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그분은 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분이다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인정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듣기 싫어, 회복교는 맨날 졌다고 소리만 하고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 지금 유학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헛소리 하는 거야, 막 이래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여러분의 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할 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서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대량 유출된 방사성 물질 때문에 태평양이 어떻게 오염되는가, 이 상황을 이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 뉴스에 떴습니다. 이 결과가요, 여러분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수준 그대로 방사능이 오염된다면 6년 안에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금 빨리 힘을 써가지고 빨리 노력해가지고 더 이상 방사능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방사능 쪽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권위가 있는 어떤 그 연구소에서요, 마정화의 침 20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방사능은 이미 늦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역시요, 일본 정부도 역시요, 속수무책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인간의 기술력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요, 이미 지나갔고요, 방법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 수준 그대로 계속해서 방사능이 더 많이 분출되면 분출되지요, 더 적게 혹은 여기서 멈춰지거나 어떤 해결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뭐냐?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시간이 째깍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6년 이내 태평양의 바다 전체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6년 안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년 안에 태평양 전체가 오염된다, 방사능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다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3대 바다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이 제일 크지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어쨌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됩니다. 6년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썩어버린다, 방사능으로.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 그러면요, 인간은 멸종합니다. 인간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떠나서 인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됐다는 뜻은요, 그를 둘러싼 인도양과 대서양 역시 다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척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태평양만 오염됐으면 야, 이걸 어떻게 이제 대서양, 인도양 물 퍼먹어 살면 되지?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6년 안에 태평양 전체의 바다가 오염된다면, 그러면 인류의 바다는 모두 다 죽음의 바다가 됐다. 그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인류는 멸종한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멸종은요, 얼마 남았습니까? 6년 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요, 6년 남은 겁니다. 물론 바닷물이 멸종한다고
당장 여러분 6년 안에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태평양이 6년 안에 방사능으로 전부 다 오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방사능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너무나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6년 안에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 인류는 멸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이 뉴스에요. 일반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냐면요. 야, 아마겟돈이 오겠네. 야, 이 멸망하겠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 바다가 끝장나? 바다가 6년 안에 태평양이 전부 방사능으로 오염돼?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야, 이거 살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추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헛소리 하지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담임 선교에 또 나왔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11조 1000만원씩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00만원씩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대부흥 추수가 올 거라고, 이런 희한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안에 인류가 멸망하는데, 나아가서요, 여러분, 나아가서요. 제가 마지막 외침을 하면서 또한 3-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일본 원전 4호기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10만 발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지금 위태위태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 반 쓰러져가는 그 건물, 폐허가 된 그 건물 위에, 콘크리트 건물 위에, 일본의 전문가들이 그쪽에 지진이 나면, 아니 도쿄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나면 그 원전 4호기에 위태위태하게 올려져 있는 그 핵폐기물, 핵폐 연료봉, 그것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원자폭탄 10만 발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이 적어도 1000km, 최소 1000km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본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3년 이내에 그 원전 3호, 4호기를 터뜨릴 수 있는 그 지진이 3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이 팩트가 뭘 얘기합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생존 확률이 앞으로 25% 남았다는 겁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걸 극단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건 팩트인데요. 살 수 있는 확률이 25%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6년 안에 태평양이 전체가 오염된다면 온 인류가
6년이 있으면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시한부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꿈을 꿔가지고 잠을 자는데 관우나 이제 6년 후에 세상이 끝난다. 제가 그런 꿈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관상기도 하다가 관우나 6년 후에 끝난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제가 무슨 예언을 보기로 했습니까? 환상을 보기로 했습니까? 꿈을 꾸기로 했습니까? 저는 그냥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과 팩트 앞에 시한부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너무나 가깝게 지금 당도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몇 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방사능이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 지금 수준대로라면 6년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방사능 오염수가요 다른 데서도 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이 3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300톤 이상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300톤이 흐를지 3000톤이 흐를지 여러분 알아요? 증명돼요? 도쿄전력이 그것을 데이터를 진짜를 냈을 거를 최소를 냈겠죠. 그러면 여러분 태평양 오염은요 더 빨리 진척이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팩트로 봤을 때요 이제 바다가 죽을 날이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할 날이요 정말 몇 년 남지 않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이런 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은 무슨 복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포장지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개쓰레기 같은 짓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이 역겨워서 심판하시는 건데 복은 무슨 복 타령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6년 안에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6년 안에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충격지 말라고 제가 어쩐 그 팩트를 갖고 6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열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보십시오. 오늘 내일이라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환란이 열릴 준비를 끝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달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에 우리의 비전은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무슨 꿈이요? 천국 갈 꿈을 꾸십시오. 어서 임종을 준비할 비전을 꿈꾸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비전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짜 비전은 어서 서둘러 이 죽음을 준비해서 잘 이 죽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준비를 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는 진짜 백이 비전이고 진짜 백이 꿈이고 진짜 백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을까? 꼬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꿈꾸고 이거에 대해 소망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금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 확률이 3년 이내에 우리의 생존 확률이
고작 25%입니다. 25%. 여러분 25%가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탱자탱자 놀면서, 여전히 세상 하면서, 여전히 유학 하면서, 여전히 좋은 대학 하면서, 여전히 돈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겁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일본에 7짜리 지진이 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 조카가 지금 다시 한국에 와 있습니다. 혹시 조카가 이 설교를 집에서 어머니가 지금 들으시니까 같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얘야, 네가 다시 와서 참 좋다. 삼촌이 참 좋다. 근데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삼촌 마음이 참 아프다. 네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돈 벌러 과외하러 다닌다는 것을 삼촌이 들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 이유는 너 대학원 등록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얘가 대학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꿈이 의사라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얘가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하루에 3끼 먹는 걸로 끝인데. 지나고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모두 다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너의 영혼이 어디서 살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돈 하면서 사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삼촌이 전도사로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제는 제발 예수님께로 가려무나. 지금 인류가 멸망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이거는 팩트다. 얘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의사가 돼서, 정말 많은 돈과 함께 네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날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란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제발 돈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성경을 꺼내서 읽고, 당장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제 조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일도 때려치우고, 말씀 보는 것도 때려치우고, 기도하는 것도 때려치우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기 뒷전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생존할 확률이 3년 이내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75%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WCC라는 것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겠다고 헛소리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것에 열광하는 한국교인들, 떨쳐 뭐 하려고 합니까? 3년 남았는데. WCC 지지자 여러분들, 고작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는 그럴 수 있는 기간도 3년 이내에 끝날 확률이 75%입니다. 그래 뭐 하려 합니까? 근데 그래 뭐 하려 합니까?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거의 10대 손가락에 드는 교회가 한국에 막 즐비하다. 그래 자랑이 뭐 하려 합니까? 그래봤자 꼴랑 3년인데. 목사님들 교인 수 맡아고 자랑이 뭐 하려 합니까? 그래봤자 꼴랑 3년인데. 제발 여러분의 삶이 1000년 만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만큼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제일 가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숲속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금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시간까지 빼가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일까지 버려가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뒷전으로 두고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십시오.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할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게 1, 2년 갖고 되는 건지 아십니까?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한두 달 갖고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일과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금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영생에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제는 우리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제발 좀 팩트입니다. 시리아 사태 아시죠? 일반인들이 시리아 사태를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동 전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3차 대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도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리아는 러시아의 마지막 중동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교두보입니다. 러시아가 중동의 시리아 항구에만 러시아의 해군을 주둔시켜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잃어버리면 러시아는 더 이상 중동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시리아가 무너지면 러시아가 이란과 합작해서 시리아 무너지면 그 다음 바로 이란이거든요. 중동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싶은데도 시리아 때문에 지금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를 앞에 두고 가장 가까운 적을 앞에 두고 멀리 있는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울 때 시리아가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돌려서 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망가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란을 치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밟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이 원심분리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1만 개를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 중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똥줄이 탑니다. 이란을 빨리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란이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은 그냥 박살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똥줄이 탑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부수는 것의 그 배후에 저는 이스라엘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이 시리아 사태가 무너지면 이란은 압니다. 러시아도 압니다. 이제 자기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 타겟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이 합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마옥의 전쟁으로 비화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황은 가봐야 되지만요. 현재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세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계 경제 붕괴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 이제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의 자금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인도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휘청하는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 현금 인출기라고 소문났습니다. 현금 인출기. 그냥 아무 때나 돈 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일하는 거 보시죠. 오늘 828 전세대책 웃기지도 않습니다. 1%로 대출해 줄 테니까 돈 받아가지고 집 사라. 이거 지금 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우스푸어도 지금 막 못 사는 지금 그 빚져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는데 빚지지 않은 다른 사람 건전한 사람들까지 빚지게 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금리 오르면 그냥 같이 엿대버려라. 지금 박근혜 씨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싸이의 노래를 이해합니다. 싸이 젠틀맨에서 왜 박근혜야 하는 건지 알란가 몰라.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민들을 다 빚지게 해서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금리 올려가지고요. 완전 다 박살내려고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도요. 후쿠시마 방사능이요. 6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뉴스에 뭐라고 떴습니까? 어제 뉴스에. 후쿠시마에서 1000km나 떨어진 일본의 어떤 그 최끝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그 수산물에서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요. 이미 다 오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요. 지금 상당수가 피폭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아직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현상들이요.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죠. 한꺼번에 터진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용트림을. 용이 나오려고요. 이 루시퍼가 나오려고요. 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트림을.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이때 여러분은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유학 준비할 겁니까? 좋은 대학 준비할 겁니까? 이제 또 수능 시대가 돌아옵니다. 수능 시대 돌아오면 또 교회마다 수능 자녀 위한 특별 기도회 합시다 라고 또 플랜카드 내걸고 모집할 겁니다.
어머니들 또 가가지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아닌 기도 흉내내면서 욕심을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20대입니까? 아직 10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죽게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을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둬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둬야 됩니다.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임종을 준비하는 참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귀에 꽂고 다니면서 mp3 다운받아주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시고요. 똥 누면서도 말씀을 들으시고요.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들으시고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 흉내내지 말고요. 진짜 기도 가운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진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제발 기도와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것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서 아유 김지원사 또 시한부 얘기하고 아유 저 미친놈.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아직 외침이 들릴 때 아직은 여러분 들려질 때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시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시고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애통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다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혈류병입니다. 피가 빠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헌혈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핑 돌지요? 빈혈 어떻습니까? 그냥 핑 돌죠? 근데 그녀는 빈혈, 헌혈 따위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피를 쏟았습니다. 그녀의 살은 빼짝 말랐을 거고요. 얼굴도 빼짝 말랐을 거고요.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휙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 많은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그 곁에 이렇게 옹이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까? 요즘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잡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여인이,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짓고 들어가면서요.
힘도 없는 여인이 지금 그냥 누가 그냥 손가락으로 밀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여인이 정말 이빨을 악물고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막 들어간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다. 아닐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처럼 비켜봐 나 예수님 좀 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명 제낄 때마다 그 무리에 한 명을 제끼고 들어갈 때마다 이 여인은 생명을 건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내가 다 했는데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이 밀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도와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름처럼 설렁설렁 예수님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처럼 비켜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붙잡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여인의 심정처럼 내가 예수 아니면 죽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미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아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붙잡는 게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뭡니까? 미친듯이 말씀 보는 겁니다. 미친듯이.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세상을 향한 시선을 약간만 바꿔서, 아니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만 보십시다. 천국만 보십시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날이요, 아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몇 년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요,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라도 남은 때를 그렇게 미친듯이 말씀을 보고 미친듯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친듯이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얘기를 해주네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류병 여인처럼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